반갑습니다. 2021년도 1월 넷째 주일 버클리 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환영합니다. 며칠 전부터 비가 와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각 가정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로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리고자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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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최원대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힘든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답답하지만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알아가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불가능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세용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감사와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종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마음의 묵은 땅이 부드럽게 되고 복음이 새롭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사망과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박상일 목사님, 김종식 목사님, 양영 목사님, 김석진 전도사님을 기도합니다.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머리에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는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 아픔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상황을 틈타는 마귀의 공격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상황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니 저희가 저희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 후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순종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신 최원대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드 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역, 멕시코 선교지역을 위해서도 또 교회와 목사님들 각각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예배가 계속해서 금요일 오후 1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19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각 가정에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헌금은 계속해서 메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안근조 목사님께서 겨울 방학을 통해서 미국에 와 계신데 다음 주일 안근조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설교하고 또 예배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인코코 소식은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내일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Gathering of Orders라고 저희 연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해마다 1월 달에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틀 내지 3일 동안 이렇게 모여서 이 컨퍼런스를 갖는데 올해는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저희가 하루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중기도라는 참조하셔서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는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제가 교회 소식에서 이렇게 빼먹은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신재호 집사님 또 김지희 자매님
이곳에서 또 3개월 동안 지내시다가 이제 시카고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한 2년 정도 저희와 같이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도 참 재밌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버클리가 아닌 또 시카고 쪽으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더 크게 쓰임 받고 더 많이 쓰임 받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또 10절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매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서치 엔진에 접속하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렇게 영상 예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드리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의 예배에 또한 참여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쿼런틴 같은 그런 행정명령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마음도 답답하고 하니까 유튜브 같은 그런 채널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번 보기 시작한 유튜브를 어느 순간 그 전화기를 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주 들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독성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저도 이렇게 쉽게 유혹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제 전화기에 오디오북 앱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온라인 서적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이 돼서 새로 나온 책을 이렇게 앱에 다운받아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책 가격도 서점 책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렇게 앱을 통해서 책을 서핑하다가 보니까 지난주에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정말 관심 있는 제목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책 제목이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김범준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 눈이 그곳에 딱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제 나이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더욱이 말투도 그렇게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제 눈을 이제 확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담아 놓긴 했지만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책 제목을 생각하면서 벌써 제가 50이라는 그런 생각에, 50세가 되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참 세월이 빨라도 참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 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새 제 인생의 나이가 50년이 되고 보니까 그동안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후회가 많이 되는 겁니다. 공자라는 분은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작은 존재가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의 뜻은 나이가 50 정도 되었으면 그 행동이나 말을 또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의 무게가 그 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나의 모습이 30살 때보다는 또 40살 때, 또 40대보다는 50세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또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세월은 이토록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더 많이 또 더 오래 지속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더 많이 쌓게 되고 또 더 많이 챙기게 되고 또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짧은 순간을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일독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일독하던 때에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는데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또 패악했던 왕 누구죠?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그 이하를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의 평생에 이방신들을 섬겼고 또 그의 아내는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로 그가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합도 그러한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는 그의 악행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진 겁니다. 아세라 목상을 비롯해서 바알 이런 것들 또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섬기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아합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악행을 후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한 구절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렇게도 패역하고 타락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아합이었는데 정작 그가 적들의 공격으로 죽게 되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했던 아합 같은 사람도
그 상황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으면 나봇을 죽여서라도 포도원을 빼앗아 갔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곳곳에 이방 산당을 세워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그런 아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단지 한 번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은 오늘 본문인 요나서의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일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읽어보면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패역하고 정말 타락한 땅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는 이방 민족입니다.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또 가장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인데, 그곳의 가장 큰 성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그러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내셨을 때 요나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데려다 놓으셨고, 그가 정말 아마 제 생각에는 대충 했을 겁니다. 대충 건성으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인도 의인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지만, 정말 평생을 패역한 삶을 살았던 이방인도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부터 그렇게 자비하시고 원래부터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그분만을 찾을 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저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훨씬 전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못살게 굴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던히도 괴롭히던 원수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요나처럼 오히려 반대 방향을 향해 가지는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성정이 바로 우리의 성정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그날에 그렇게 패역했던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이 세대 사람을 잘못했다고 정죄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패역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민족이었음에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패역한 것이 핵심일까요? 아니면 니느웨가 이 세대를 정죄하는 것이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죄인의 회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니느웨나 평생을 악행을 일삼고 이방신을 섬겼던 아합왕같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것을 묻지 않으시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요나는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인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에 지금으로부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니느웨의 곳곳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모든 것에 전달되어서 선포된 것입니다. 요나가 단 하루만 선포했음에도 그 복음을 듣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안에서도 바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과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고 그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더 많이 핍박하고 외면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인데, 자비의 마음인데 우리는 아직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기다림,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악인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때가 허락할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기다림도 결국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때란 바로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순간, 바로 그것을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우리의 온 희망을 두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찰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시간도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이 나이까지 살겠지, 이제 우리가 추측이나 소망할 뿐이지, 하나님이 오늘 당장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정욕에 매여 있는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까지도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 열흘이 될 수 있고 1년 아니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돌이킬 수 있어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버클리 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저 자신에게 먼저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로 전부 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를 통해 우리의 회개와 고백과 선포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지금 이 순간 천국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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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무 두번도 없고 아무 분도 없는 저희들을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위하시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국 백성의 삶을 주시는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용서받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나를 위한 삶, 내 영혼을 위한 삶, 세상에서 세상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는 삶, 나만을 위한 삶, 내 육신을 위한 삶, 내 것을 더 가지려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시간 저희들 아버지의 죄의 모습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 돌이키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돌이켰을 때, 거역한 인간이 돌이켰을 때, 원수가 돌이켰을 때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저희들 믿음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못하므로 돌이키지 못하므로 영원한 것 멸망의 백성이 되는 것 아버지 이 시간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천국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저희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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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아직까지도 절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할 때 악인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짧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참여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피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한 몸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천국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처소에서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빵과 포도주를 이 시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한없이 크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모아 먹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였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 생명 가지고 살며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들으신 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관하셔서 저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또 각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또한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주셔서 각자의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의 정성을 다해서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믿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에 또 가정에 만배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와 가정에 많은 도전과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와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다 해결받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 순간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바로 주님께 회개하며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 서교회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